1월 7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 충만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리고 온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그 자리를 뚫어서 들것을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병자의 친구들은 병을 앓는 친구가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질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남의 집 지붕을 망가뜨리는 일,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친구가 치료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실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들의 행동,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엉터리이거나 왜곡된 것이라면 그의 삶은 엉터리로 왜곡된 것을 그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정확하게 보였던 것이죠.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연약한 이 친구가, 나의 병든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엉터리 왜곡된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국회의사당 민주주의의 심장 부분을 그렇게 훼손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것은 엉터리이지요. 엉터리로 믿고 있으니까 엉터리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를 다 보이는 것입니다. 진실을 믿는 사람,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냥 믿고 있고 그렇게 그 정도 살아가는 것이지 보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열매를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픈 사람에게, 그것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천정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지금 병이 나 병을 얻었나라기보다 예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는 아직까지는 병이 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하고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병의 나음을 또 말씀하시니까 그때에서야 일어나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병이 죄가 원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있었던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병을 낫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쉬우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도 있으시고
병을 낫게 하는 원자도 있으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죄인이었던 이 영혼의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몸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낫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갖고 계심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행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레위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세간에 있었던 세리였던 레위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많은 세리가 왔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 바리새파 사람들도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지금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행동에서 무엇이라도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고, 죄인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된 관념들과 어둠의 세력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틀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을 힘과 돈과 권력에만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맡겨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고정된 관념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개혁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 이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예배와 우리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있을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라 그 복음을 바라보며 진리를 따르며 그 믿음을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왜곡된 것들을 아, 없이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서 이 땅의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과 자유와 회방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